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 되셨나요? 예배를 위해 함께 준비해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과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장난치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율동은 기쁘게 함께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소리로 읽어요.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요. 준비한 헌금은 따로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주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 유년부 친구들 안녕. 우리 오늘 9월 5일 유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친구들 벌써 9월이 되었어요. 우리가 함께 만나진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도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나의 맘에
원해요. 조용히 드는 것 기도할 때 내 맘에 찾아와 주세요. 내 마음 받아주세요. 낮은 성 듣기 원해요. 낮은 입만 느끼기 원해요.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내 맘에 찾아와 주세요. 내 마음 받아주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참 기쁨이 되시고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든 상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기적과도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비록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온 맘 다해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주관하여 주심으로 저희들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학생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사랑하고 바라보게 하시며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실 때 코로나와 각종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 교회와 가정을 통해 주님의 말씀으로만 양육이 되어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전도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곳마다 가득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유년부를 이끌어 가시는 부장 집사님과 우리 기도부관 권사님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적인 섬김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우리 유년부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기쁨이 넘치는 귀한 부서가 되길 원하오며 9월 한 달 유년부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올 때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모두 정말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방학이 끝나고 이제 학교 다니느라고 쉽지 않을 텐데 전도사님도 이제 방학이 끝나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전도사님도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가 다시 겨울방학이 이제 찾아오겠죠. 겨울방학이 시작될 때쯤에는
우리가 시험 같은 거 얼마나 잘 봤는지 한번 우리가 대결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잘 봤는지 아니면 전도사님이 잘 봤는지. 오케이, 좋아요.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친구들이 얼마나 잘 봤는지 전도사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등장했죠?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을 당시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또 고난을 받고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이 기드온을 통해서 자, 기드온이 우리가 이제 미디안의 손에서 해방됩시다 라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전쟁을 준비했는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군사들이 숫자가 너무 많다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줄이셨어요. 기드온아,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에는 22,000명이 빠져나가더니 그 다음에는 몇 명이었어요? 7,000명. 물을 이렇게 마셨던 사람 7,000명이 빠져나갔죠. 그래서 마지막에 몇 명이 남았었어요? 바로 300명이 남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힘과 그리고 용기를 주셔서 미디안 군사들이 자고 있는 틈을 노려서 항아리를 깨트리고 또 함성을 지르면서 나팔을 불면서 놀라게 만들었었죠. 이 소리에 듣고 깬 미디안 군사들이 한밤중에 서로를 못 알아보고 서로가 이렇게 싸우다가 그 미디안 사람들이 많이 죽고 도망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승리를 하게 됐는데 지난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또 우리가 좋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어야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자, 이번에는 진짜 여러분들이 아마 거의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 이름을 아마 거의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데 힌트를 드리자면 아주 힘이 세고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이름은 두 글자예요. 우리가 조금 이따 한번 누가 나오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큰 목소리로 집에 있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도 말씀이 길긴 한데 우리 친구들이 잘 따라 읽어줄 거라고 믿어요. 알겠죠? 전도사님이 시작할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자, 친구들, 오늘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바로 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삼손은 지난주에 또 지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설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영웅처럼 등장했던 처음에 누구였죠? 네, 온니엘 그리고 그 다음이 지난주 기드온 이 사람들처럼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삼손이 등장을 했어요. 자, 이 삼손이 딱 등장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을까요? 좀 닮은 사람. 바로 헤라클레스예요. 헤라클레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사람이죠. 이 헤라클레스는 제우스의 아들로 힘이 엄청 세고 머리도 똑똑했는데 한 얘기로 헤라클레스가 태어난 지 10개월이 되었을 때였어요. 한 살도 안 되었죠. 근데 이 헤라클레스를 죽이기 위해서 큰 뱀을 헤라클레스의 방에 들여보냈는데 이 헤라클레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뱀 2마리를 딱 이렇게 붙잡고 힘으로 눌려서 죽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헤라클레스가 태어날 때부터 힘이 엄청 세고 신의 아들로 태어났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어볼 이 삼손은 헤라클레스처럼 어떤 신화가 아니에요. 실제 없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삼손 얘기는 정말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그 삼손이 어떻게 태어나고 또 어떻게 자라갔는지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어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노아라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키워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특별한 이름이 그 특별한 명칭, 별칭이 바로 나실인이라는 별칭이었어요. 이 나실인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특별하게 구별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뭐가 구별된 거냐면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또 특별한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다짐된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어요. 이 나실인은 특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일들.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 술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죽은 사람을 만지면 안 돼요. 장례를 할 때는 죽은 사람 만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을 만지면 안 됐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머리를 절대 깎으면 안 됐었어요. 한마디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이 머리를 자르면 절대 안 됐어요. 이 사람이 바로 나실인 삼손이었는데, 자, 하나님께서 아까 마노아라는 사람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천사의 말대로 이 마노아라는 사람의 집에 삼손이라는 아이가 태어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거룩하게 자신만을 섬기고 자신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잘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삼손은 나중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게 돼요. 자, 아무튼 삼손이 이제 태어나서 또 자라게 되었는데 이 삼손도 아까 말했던 헤라클레스처럼 아주 엄청난 능력, 뛰어난 능력이 있었어요. 아까 뱀을 어떻게 죽였다 그랬죠? 한 살도 안 된 아기가 헤라클레스가 뱀을 이렇게 힘으로 죽였다 그랬죠? 자, 이런 것처럼 삼손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전도사님은 이 삼손처럼 울끈불끈 근육이 없지만 이 삼손은 그 당시에 엄청난 힘과 또 근육이 이렇게 있었겠죠? 자, 이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셌는지 전도사님이 한 가지 얘기를 해주면은, 자, 친구들, 맨손으로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근데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와 싸워서 이겼어요. 사자가 이제 삼손을 발견하고 달려들었겠죠? 그런데 이 삼손이 어떻게 했냐면은 사자가 이렇게 달려들 때 머리가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두 사자의 입을 빡 이렇게 잡아가지고 힘을 줘서 사자의 입을 이렇게 쫙 벌렸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사자의 턱이 이렇게 빡 빠지고 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죽인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 중에 맨손으로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친구들 있어요? 전도사님은 절대 못해요. 전도사님 절대 못하고 우리 친구들도 절대, 뭐 나중에 혹시 모르겠지만 지금은 절대 못 이기죠. 자, 친구들, 사자를 만나면 바로 도망가야 돼요. 알겠죠? 자,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삼손이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지지난주에는 메소포타미아, 또 지난주에는 미디안 사람들을 얘기했었죠. 자,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삼손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당연히 꼴보기 싫은 그런 사람이었겠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저 사람들을 못 살게 굴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삼손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보기 싫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의 작전을 짰어요. 바로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삼손을 유혹하게 한 거예요. 삼손이 이 들릴라라는 여자를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귀게 되었는데 이 들릴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들릴라라는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다른 사람들이 이 들릴라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에이 들릴라, 삼손의 약점을 좀 알아봐봐. 알겠지? 라고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부탁을 했어요. 자, 그럼 이 부탁을 들릴라가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제 이 질문을 하는 거 보면 들어줬겠죠? 자, 그래서 이 들릴라가 그날부터 삼손의 약점을 알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어요. 자, 이 그림처럼 삼손과 같이 있을 때 삼손, 당신은 약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쵸? 하니까 삼손이 아니야, 나도 약점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 들릴라가 다시 어머, 당신이 어떻게 약점이 있어요? 에이, 말도 안 돼. 그럼 그 약점 혹시 나한테 알려줄 수 있어요? 라고 하니까 아니 절대 안 되지. 아무리 당신이라도 나의 약점은 알려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들릴라가 뭐요?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는군요. 그러자 삼손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 절대 당신을 사랑해. 진짜 사랑해.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사실 내 약점은 땡땡땡땡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삼손이 딜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자신의 약점을 가르쳐주게 되었어요. 그 약점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머리였어요. 머리카락. 처음에 삼손이 나실인으로 자라면서 세 번째 항목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고 했었죠. 이 삼손이 머리를 자르게 되면은 힘이 전부 빠지고 사라지게 되어 있었어요. 이 얘기를 들은 들릴라가 바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말해버린 거예요. 내가 비밀을 알아냈어요, 여러분. 삼손이 머리를 자르면 힘이 없어지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려지고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삼손이 자고 일어났는데 머리가 잘려있고 힘이 사라져버린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기다리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잡아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끌고 가서 또 어떤 일을 했냐면은 삼손이 앞을 보지 못하게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감옥에다 가뒀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 그림처럼 그 다음에는 맷돌을 돌리는 일을 시켰는데 이 일을 시키면서 삼손을 놀리고 괴롭힌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은 야 삼손, 너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너가 그 전처럼 그렇게 힘이 있으면 한번 빠져나와 봐. 자, 이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또 이 삼손을 욕했던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삼손이 어떤 마음을 품었어요? 마음속으로 화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놀리고 욕하는 것을 삼손이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삼손이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삼손이 어떤 자신이 갇혀있던 큰 집, 큰 신전 같은 곳에서 거대한 기둥이 있었는데 이 기둥을 온 힘을 다해서 밀어버렸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신전을 지키고 있던 커다란 두 기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두 기둥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신전들이 다 무너지겠죠. 그래서 지붕이 무너지고 그 땅이 다 무너져서 그 자리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삼손은 이처럼 자신의 힘이 자신의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안에 이 힘이 있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이 힘은 내 힘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삼손은 자신이 모든 것을 잃은 다음에 이 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고 이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자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삼손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삼손을 도와주셨어요. 자, 친구들, 오늘 이 말씀처럼 해피엔딩은 아니었지만 이 삼손이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원수를 갖고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나요?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 그 주인은, 그 왕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나의 지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래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삶에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삼손이 자신의 힘이라고 자만하면서 이 약점을 알려주어서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지만 우리 친구들은 이 삼손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힘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정말 내 능력과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지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깨닫고 또 알길 원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삼손처럼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널리 전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멋지게 이 땅에서 당당하게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알겠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삼손의 얘기를 통해서 아무리 힘과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에만 의지해서 내 힘과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믿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 친구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봐 주시며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고 자라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헌금 드리시면서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증명할 수 없는 그 은혜 내 마음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해 기쁘게 받아주소서. 자, 우리 드려진 헌금을 놓고 같이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삼손의 말씀을 통해서 내 힘과 능력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비록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이 헛된 것이고 또 그것이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주여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물질도 드려지는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릴 때 그 사실을 반드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안녕.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광고는 조금 기니까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먼저 첫 번째 광고입니다. 첫 번째 광고는 성경필사 광고인데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써서 8월 31일까지 내준 성경필사 있죠? 성경필사를 해준 친구들 모두 고맙고 고생했어요. 우리 자막으로 나가는 이름들 확인해 주시고 이 친구들에게는 달란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축하해요. 그리고 두 번째 광고입니다. 두 번째 광고는 문예대회 광고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림 그리고 글짓기 하려고 참가 신청한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은 9월 11일까지 열심히 그리고 글 써서 교회로 제출해주면 됩니다. 중요한 주제가 있죠. 주제는 가정에서의 나의 믿음 생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하는 안내문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 열심히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친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달란트 시장입니다. 달란트 시장을 언제 하는지 기다리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는데요. 우리 달란트 시장은 9월 26일에 즐겁게 달란트 시장을 할 건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줬으면 좋겠고 자세한 내용은 전도사님께서 다음 주에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9월 생일 파티를 하겠습니다. 짜잔! 우리 마지막으로 9월달 생일 파티입니다. 우리 9월 생일 맞은 친구들에는 누가 있죠, 선생님? 박세연, 신주와 이승율 친구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 친구들 3명의 친구들을 축하하고 축복해주는 마음으로 같이 기쁜 날 좋은 날 축하해주는 노래 부르도록 할게요.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친구들을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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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 birthday to you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친구들을
광고는 여기까지고 한 주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 안녕.